기어다니는 어린아이들도 위험한 장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 벽에 붙어 있는 전기 콘센트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들이 기어다니면서도 젓가락을 가지고 와서 콘센트를 막 쑤십니다. 그러면은 전기가 와서 막 놀래기도 하고, 감전이 되어서 놀래기도 하고, 또 휴지가 나가는 바람에 방에 있는 불들이 다 꺼지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 어른들도 어렸을 때 한 번씩 젓가락으로 한번 쑤셔 봤을 겁니다. 어떤 아이는 낙하산 연습을 한다고 7층에서 우산을 들고 뛰어내렸습니다. 근데 낙하산이 힘이 없으니까 애가 바로 떨어져 가지고 골절이 여러 군데 일어나고 목숨은 살렸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내 같은 놈이 또 있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때 비가 오는 날 우산 들고 나갔다가 또 갑자기 낙하산 훈련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산을 들고 그 도랑으로 뛰어내렸는데 이게 뭐 낙하산 힘이 됩니까? 바로 떨어져 가지고 그 물로는 안 떨어지고 흙 있는 대로 떨어져 가지고 그래도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옛날에 정월 대보름이 되면은 애들이 지불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깡통에다가 구멍을 뚫고 그 안에 불 붙은 나무 토막이나 숯 같은 것을 넣어 가지고 철사로 막 돌리는데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지불놀이를 돌리면은 엄청 재미가 있어요. 근데 이 잘못해 가지고 이것이 흙간으로 불똥이 튄다든지 깡통이 날아가 버리면 흙간이 타버리게 되고, 잘못하면은 집이 그냥 다 타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제 형님은 자기가 과학자라는 거예요. 애인데 과학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시계 있으면 시계를 다 분해시키고, 라디오는 라디오를 다 분해시키고, 이 재봉틀을 다 분해시키고, 분해는 시키는데 결합을 못해요. 그래서 시계도 고장을 내고 라디오도 고장을 내고 재봉틀까지 고장을 내고, 그러면서 과학자라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장난을 하는 것입니다. 또 애들 중에서는 옛날에는 땅을 파면은 총알이 나왔거든요. 그 총알을 이 돌멩이로 때리면 이게 이제 분리가 되면서 안에서 화약이 나오는데, 그 화약 가지고 불 붙이고 놀면은 엄청나게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노는 애들도 있고 참 위험한 장난들을 많이 했습니다. 블레셋 군인들은 삼손이 하는 것을 보고 사람의 힘으로는 삼손을 이길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장 최근에 삼손이 나타난 곳이 가사의 기생집이었는데, 삼손이 왔다는 것을 알고 집을 철저하게 포위를 했습니다. 근데 삼손은 나와가지고 성문도 떼고 빗장도 떼고 기둥도 떼고 그 짊어지고 이스라엘까지 가버렸어요. 사실 삼손이 가사의 기생집에 나타난 것은 큰 실수였습니다. 자칫 잘못했으면 삼손이 거기서 죽는 겁니다. 포위돼서 창에 찔려서 죽는 겁니다. 아마 그때 삼손은 손이 발이 되도록 하나님께 빌었을 겁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절대로 이런 데 안 오겠습니다.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싹싹싹싹 빌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부끄러움은 싹 감추어지고, 오히려 삼손은 성문짝을 떼고 간 이런 장사로 소문이 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
어려운 일 당했을 때는 막 손이 발이대로 빌립니다. 하나님, 이번만 낫게 해주시면, 이번만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면, 이번만 우리 애가 합격하게 해주시면 막 새벽 기도부터 나가고 막 교회 봉사 다 하겠습니다. 고일 지나면 다 잊어먹어버립니다. 다 잊어먹어버리고 애날로 돌아가게 됩니다. 삼손도 참 가사 그 기생집에서 굉장한 위기를 느꼈지만 하나님은 힘을 주시가지고 오히려 더 굉장한 영웅으로 보이게 하시고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삼손도 점점점 정욕이 생각이 나고 또 방탕하고 싶은 이런 유혹이 마음속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처음에 보면 이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있는 들릴라를 좋아하게 된 것입니다. 삼손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사 성에서 포위당하고 성문짝을 떼가지고 겨우 살아왔던 것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속으로 이방 여자들을 사귀고 싶고 또 술도 마시고 싶고 또 정욕적으로 행동하고 싶은 이런 생각이 자꾸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때 삼손이 자신의 그 외로움, 자신의 심리적인 갈등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장로들하고 같이 쉐어링을 하고 이스라엘 여자하고 결혼했더라면 삼손의 마지막은 비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옛날에 자기를 밧줄로 묶어가지고 블레셋에 넘긴 적이 있기 때문에 언제 또 배신할지 모른다, 이런 선입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스라엘 장로들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마음속에는 항상 특별한 사람으로 남고 싶었던 것입니다. 머리는 길게 기르고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다, 나는 엄청난 괴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사람으로 계속 남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마 삼손이 머리를 한 번도 안 잘랐으니까 삼손의 머리는 뒷발꿈치까지 왔을지 모릅니다. 특별한 사람이죠. 삼손이 가사에서 포위되었지만 성문짝을 떼가지고 온 것은 이스라엘에 쫙 소문이 다 난 겁니다. 블레셋에도 소문 다 나고 이스라엘에 소문 다 났던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언제나 특별한 사람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굉장히 막 에너지가 넘치고 막 영웅적인 삶을 살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 평범해져야 되는 겁니다. 평범해져야 돼요. 그래서 결혼 생활도 하고 평범하게 살면서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는 것이 이게 인간의 삶인 것입니다. 근데 삼손은 그게 싫은 거예요. 항상 머리 기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특별한 사람으로 계속적으로 남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연사마가 일본 여성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연사마가 지나간다 하면은 일본 여성들이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그 길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지나가는 거 한번 보려고. 사람들은 연사마가 일본 여성들을 실망시킬 수 없으니까 결혼 안 할 거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연사마도 인간이기 때문에 조용하게 결혼하고 지금은 이제 점점 잊혀져 버렸어요. 연사마가 누구냐 이러면 몰라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게 인간의 길이거든요. 우리나라 피겨 여왕 김연아도 너무 인기가 높아가지고 누가 감히 김연아하고 결혼하겠느냐, 김연아 저 결혼 못한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김연아도 인간이기 때문에 잘생긴
청년하고 결혼하고 점점 평범한 생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한때는 영웅이었고 한때는 막 인기가 폭발적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결혼하고 애들 낳고 그냥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평범한 사람으로 늙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인간은 늙어가면서 평범해져야 사는 것입니다. 근데 삼손은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는 항상 청년인 거예요. 머리 기른 청년인 거예요. 포도주도 마시지 않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바친 거룩한 나시린으로 남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마음속은 또 달라요.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인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싶지만 마음속으로는 막 욕망이 뒤끌고 있고 막 그 술도 마시고 싶고 방탕한 이런 생활도 하고 싶은 욕망들이 막 늘 끓어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이 들릴라라는 여자는 굉장히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삼손이 들릴라를 진짜 좋아하는 겁니다. 진짜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삼손의 이중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삼손의 이중생활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진짜 머리 기르고 포도주도 안 마시고 참 결혼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에게 전 자신의 인생을 바친 너무나도 존경스럽고 너무나도 귀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소래골짜기에 딱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긴 머리를 딱 묶어버리고 거기서부터 막 포도주 마시고 거기서부터 막 놀고 춤추고 이 들릴라하고 놀고 거기서 뭐 베라벨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 갔을 때는 머리 다 풀고 거룩하고 결혼도 안 하고 포도주도 안 마시고, 저기서 다 마시고 왔으니까 안 마시고. 그러니까 이 삼손에게는 두 가지 이중적인 생활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이중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미국의 어떤 대통령, 이름을 굳이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꼭 알고 싶다 그러면 내가 말씀드릴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뭐 오늘 우리 밥 먹고 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너무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 뭐 졸지도 않아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막 성경책 딱 끼고 나가는 거 보면은 완전 신자죠. 너무너무 훌륭한 신자입니다. 근데 토요일 날 나이트클럽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완전 개망난이라 막 술 마시고 막 춤추고 막 난리를 치는데 이게 무슨 일국의 대통령인가 싶을 정도로 막 완전히 막 지멋대로 그냥 그것을 막 발광을 하는 거예요. 어느 것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겠습니까? 예배 드릴 때 엄숙하게 기도하고 성경책 딱 끼고 계단을 내려가는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나이트클럽에서 막 술 마시고 막 이 여자 찝찝거리고 저 여자 찝찝거리고 막 발광하는 것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일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느 게 진짜 모습입니까? 아니, 웃기만 하시고 대답을 안 하시는데 대답이 필요합니다. 어느 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일까요? 주일입니까? 토요일입니까? 교회입니까? 나이트클럽입니까? 나이트클럽이죠. 이쪽에 여성들이 너무 잘 알아요.
남자들보다. 남자들은 어느 쪽이 낸지 잘 모르는데 여성들은 벌써 나이트클럽 딱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이트클럽에서 개지를 하는 게 그 사람 모습이라고요.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라한 거예요. 몰라한 거예요. 이중생활을 하고 있는 걸 몰라한 거예요. 누가 알았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은 거예요. 적들은 다 알고 있은 거예요. 밤이 되면은 삼손이 뭐 매일은 아니겠지만은 화요일이나 목요일이나 뭐 이런 날 싹 빠져나가 가지고 소래골짜기에 들릴라 집에 가 가지고 막 머리 막 묶어 놓고 막 술 마시고 여자들 막 끌어안고 막 베라벨 짓 다 한다는 거를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요. 자기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요. 이 블레셋 사람들의 원수가 삼손인데 이 삼손을 제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삼손은 괴력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밧줄로 묶어 놓으면 힘주면 다 끊어져 버립니다. 낙이 턱뼈에 있으면 그거로 천명을 때려 죽입니다. 문짝으로 막아놓으면 문짝을 떼가지고 성문이 몇 톤이 되면 그걸 떼가지고 이스라엘까지 들고 가는 사람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도 무슨 약점이 있을 것 같아요. 삼손에게도 무엇인가 약점이 있을 것 같은데 약점을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에 대해서 쫙 정리를 합니다. 삼손에 대해서. 삼손은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했다가 실패하고 난 후에 재혼을 안 했다. 그리고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부르질렀다. 머리도 좋은 편이다. 낙이 턱뼈만 보면 막 그거로 블레셋 사람 쳐 죽인다. 그래서 삼손 주위에는 절대로 낙이 턱뼈를 두면 안 된다. 생선가시면 모르겠지만은 낙이 턱뼈 나놓으면 막 때려 죽인다. 성문도 안 된다. 성문 뜯어가지고 간다. 도대체 삼손의 약점은 어디에 있는가? 블레셋 사람들이 딱 생각을 해보니까 삼손이 여자인데 약한 것 같아요. 결혼해놓고 수수께끼를 알아내라고 부인에게 막 압력을 넣으니까 부인이 막 울고 막 떼쓰고 이러니까 수수께끼 비밀 이야기해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손의 약점이 여자에게 있을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걸 생각했는데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여자 집에 한 번씩 놀러 간다는 걸 블레셋 사람들이 정보를 입수하게 된 겁니다.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사탄은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조사를 다 해놓습니다. 저 사람이 술에 약한지, 여자에게 약한지, 돈에 약한지, 명예에 약한지 다 조사를 해놨어요. 그래서 명예에 약한 사람은 감투 가지고 자꾸 감투 쓰게 하고, 그리고 돈에 약한 사람은 자꾸 돈을 밝히게 만들고, 여자에게 약한 사람은 자꾸 여자를 갖다 붙이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종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도 인간인 이상 약점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약점을 알 수 없지만 지가 좋아하는 저 블레셋 들릴라라는 여자가 막 울고 매달리면 약점을 알아낼 수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블레셋 대표들이 이 소래골짜기에 있는 들릴라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라. 삼손의 약점을 알아내면
블레셋은 5개 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종교 행위와 전쟁만 같이 하고 나머지는 다 독립적입니다. 우리가 5개 성에서 각각 은 1,100씩을 주겠다. 한 성에서 1,100개씩을 주니까 5개 성 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은 5,500을 주겠다. 은 5,500이 얼마입니까? 우리는 감이 안 가죠. 그 당시 노예 한 명을 사는데 은 30입니다. 건장한 노예 한 명 사는데 은 30입니다. 그러면 은 5,500이면 그럼 노예들 170명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말이 170명이지 노예 170명을 거느리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부자입니다. 왕도 그만큼 노예가 많지 못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조그만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한 200대 살 돈을 주겠다. 아, 이거는 몇억 대죠. 몇십억 대죠. 요즘으로 치면은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닌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들릴라 자기도 삼손을 좋아하는데 뭐 조금 돈 받고 배신하겠습니까? 그런 중요한 문제 가지고 배신하려고 그러면 매덕을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사가 달렸다 이래서 그냥 몇십억 되는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들리다가 딱 결심합니다. 나 이제 삼손의 약점을 알아가지고 삼손을 팔아넘기겠다. 반드시 힘의 약점을 알고야 말겠다. 딱 여자가 결심하는 겁니다. 여자가 결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5월에도 서리가 막 내리잖아요. 딱 결심을 했어요. 사탄은 교회는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 교회는 그런 식으로 안 해요. 이런 투자가 이런 거 안 합니다. 근데 사탄은 딱 목표가 딱 정해지죠. 저 종을, 하나님의 종을 거꾸로 떨어야 되겠다.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교회는 절대로 그런 짓 하지도 못해요. 돈도 없고 또 속도 좁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사탄은 그렇게 합니다. 법정이 무소유란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 책을 읽고 감동받은 여자 중에서 김영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대원각이라는 요정을 가지고 있는데 서울의 3대 요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삼공화국 때 엄청 돈을 벌었다 그래요. 이 여자가 원래 조선시대 때 기생 출신입니다. 기생이고 백석이라는 시인을 좋아했어요. 백석하고 결혼하고 싶어 했는데 부모들이 뭐 난리죠. 어떻게 아들이 기생하고 결혼하냐. 강제로 못하게 해가지고 백석은 이북으로 올라가 버리고 이 김영환은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술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번 겁니다. 아들이 자식도 없죠. 자기가 죽게 이제 나이는 들어가죠. 그래서 법정인데 그 전체 요정을 기정한 겁니다. 절로 바꿔달라고. 그래서 그 절이 됐어요. 좀 수리하고 이래가지고 대웅전 같은 거 좀 수리하고 이래가지고 그 돈이 얼마인가 하면 1,000억 원입니다. 1,000억 원. 1,000억 원짜리. 그러니까 이 사탄은 뭐 목표가 딱 정해지면 저 하나님의 종을 거꾸로 떨어야 되겠다 생각하면 돈을 아끼지 않는다고요. 수단과 방법을 아끼지 않는다고요. 그냥 거금을 퍼붓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해가지고도 하나님의 종을 거꾸로 떨이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종을 거꾸로 넣는데 아끼지를 않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 두 번째, 삼손이 위험한 장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들릴라는 은 5,500이 어디입니까? 한평생 신세 고치고도 남는 돈이거든요. 그 돈을 받고 삼손을 배신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들릴라가 삼손 보기에 뭐 잘생기기도 하고 머리도 기르기도 하고 멋있기도 하지만 자기인데 돈을 그래 줄 사람은 아니거든요. 들릴라는 내가 늙었을 때 믿을 수 있는 것은 돈밖에 없다. 삼손 팔아버리겠다. 근데 그날부터 들릴라는 삼손이 오면은 자꾸 묻는 겁니다. 당신의 그 엄청난 힘은 어디서 나는 거냐고. 당신의 약점은 무엇이냐고. 6절에 보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녀가 사귀거나 결혼할 때 그런 약속 안 해요. 그냥 만나고 그냥 좋아하고 이러는데 이 미국 사람들 보면은 꼭 이상해. 우리 사이에 비밀이 없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사귀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는 겁니다. 비밀이 일체 없도록 하자. 그래서 막 할 말 안 한 말 다 해요. 듣기 싫은 것도 있어요. 그래도 비밀이 없어야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거다.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비밀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자들 비자금 같은 거 되게 양말 속에 있고 또 뭐 어디 책 속에 있고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돈이 어디 있다 소리는 안 하고 선교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부인이 어디 감춰놓은 걸 다 하는 거예요. 모든 책을 꺼내가지고 돈을 다 비자금을 전부 다 꺼내가 딱 계산해 보니까 1,000만 원인 거예요. 그걸 선교헌금으로 냈어요. 그러니까 한국 부인은 그 정도입니다. 우리 뭐 비밀 없도록 하자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비밀 다 있어요. 근데 비밀을 다 알고 있어요. 부인들은 양말 속에 어떤 외투 속에 오바 속에 싹 다 찾아내니까 선교헌금이 딱 떨어지는 겁니다. 어느 날부터 이 들릴라가 자꾸 힘이 어디서 생기느냐, 약점이 뭐냐, 자꾸 이런 묻는 거예요. 장난으로 알았죠. 처음엔 장난으로 알았어요. 삼손의 힘은 자기 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주신 힘입니다. 만약 이 삼손에게 주어진 이 힘은 이스라엘의 핵무기와 같은 거예요. 핵무기와 같은 거. 근데 만약 어떤 사람이 나라의 핵무기를 관리하고 있는데 사귀는 여자가 비밀번호를 묻는다든지 어떻게 하면 핵무기를 빼낼 수 있느냐 묻는다면 이 여자는 틀림없이 스파이입니다. 틀림없이 스파이예요. 근데 남자들이 눈이 뒤집어지면 그런 건 몰라요. 스파이인지 아닌지 전혀 모릅니다. 날 사랑하는 여인이 내 비밀을 알고 싶어 하는구나. 비밀번호는 몇 번이고 뭐 다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스파이로 지도 잡혀가요. 삼손이 나 모르겠어. 이상하게 내 어렸을 때부터 막 화가 나면 막 힘이 생기더라고.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삼손은 들릴라에게 진지했던 것입니다. 장난을 치기는 치는데 진지하게 장난을 쳤던 것입니다. 삼손은 들릴라에게 거짓말로 장난을 칩니다. 마르지 않은 활줄 7개로 나를 묶으면 나는 힘이 없어진다. 옛날 번역에는 칡능쿨로 7번 묶으면 힘이 없어진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같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칡능쿨로
이 활주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비밀이니까 절대로 딴 사람인데 말하지 마. 활줄 7개로 나를 묶으면 나 꼼짝 못해. 나 다른 사람하고 똑같다죠. 이 들릴라는 삼손이 거짓말을 한다는 걸 압니다. 그래도 모르니까 블레셋 사람들 숨겨놓고 삼손에게 이제 술을 막 먹이는 겁니다. 포도주도 먹이고 위스키도 먹이고 막 술을 막 폭탄주도 먹이고, 그 삼손이 막 잠을 자죠. 들릴라 무릎을 베고 막 잠을 잡니다. 삼손이 잠자고 있을 때 들릴라가 소리를 빡 지릅니다. 삼손은 큰일 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그때 삼손이 어떤 놈이 내 힘맛을 한번 볼라 그래? 팍 일어서가지고 딱 이러니까 활줄 7개가 두두둑 다 떨어지는 겁니다. 삼손이 이야기한 건 거짓말이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들릴라는 독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독이 오르. 그래? 나에게 거짓말을 해? 나도 끝까지 너에게 들어붙겠다. 그래가지고 막 이제 울기 시작합니다. 울고 괴롭히고 떠난다고 하고. 삼손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 여자가 떠나는 거거든요. 이 여자 떠나면 자기는 살 수가 없어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막 울면서 깡짜를 부립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새카만 거짓말이야. 나 혼자 당신 안 만나. 응? 당신의 힘의 진짜 비밀이 뭐예요? 당신의 약점이 뭐예요? 그런 걸 이야기 안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내가 뭐 딴 사람인데 이야기하려고 그런 줄 알아요? 그냥 비밀이 없으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삼손이 막 달림, 미안. Very sorry. 미안. 내가 한번 장난쳐봤다고. 내 힘의 비밀은 이야기할 수가 없거든. 근데 이번에는 내 진짜 이야기해 줄게. 쓰지 않은 밧줄로, 한 번도 쓰지 않은 밧줄로 나를 꽁꽁 묶으면 내 힘이 없어져. 이건 진짜예요. 딴 사람들 말하지 말라고. 이 거짓말인 줄 압니다. 네. 얼마나 이 들릴라가 머리가 비상합니다. 또 여성들이 얼마나 머리가 비상합니까? 거짓말 한다는 거, 참말 한다는 거 금방 알거든요. 삼손에게 또 막 술을 먹입니다. 포도주도 먹이고 위스키도 먹이고 막 조니워카도 먹이고 막, 그러니까 막 술 취해가지고 막 정신없이 자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뒷방에 놔놓고 한 번도 쓰지 않은 밧줄을 구해가지고 꽁꽁 묶었습니다. 삼손이 실컷 자고 있을 때, 삼손 큰일 났어요. 블레셋 사람이 당신을 잡으러 왔다고요. 어떤 놈이 나를 잡으러 와 힘맛을 한번 볼라 그래? 으아! 하니까 세 줄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들리라는 게 거짓말인 줄 알았지만, 근데 거짓말인 게 이제 폭로가 나는 겁니다. 더 이제 독이 오르는 거예요, 여자가. 더 독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두 번씩이나 나를 속이고, 비밀을 이야기 안 해주고, 나를 희롱을 하고, 나를 완전히 딴 여자같이 취급하는데, 나 당신 안 만나. 나 당신 안, 이게 이제 제일 무서운 무기인 겁니다. 안 만나. 오지 마. 나는 안 만날 거야. 그러니까 삼손이 미안. 아이, 내가 장난친 거라고. 장난친 거라고. 내가 이번엔 진짜 이야기해 줄게. 이제 성질 내지 말고 안 만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들릴라가 지는 체 하면서 뭔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 머리, 이 긴 머리 7가닥으로 배틀해서 옷을 짜라고. 이 머리 7개로 배틀해서 옷을 짜면은 힘이 다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이제 들리다가 이것도 진짜인가 가짜인가 긴가민가 하면서 자꾸 술을 먹이는 거예요. 술을 먹이고 뭐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해주고, 그리고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
이 들릴라도 굉장히 다리 힘이 좋은 것 같아요. 그 머리 베고 자면 다리에 쥐가 날 텐데 좌우간 머리 베고 자라고. 삼손이 막 깊이 잠에 빠졌을 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삼손, 큰일 났어요. 블레셋 사람이 당신을 잡으러 왔다고요. 뭐라고? 어떤 놈이? 일어나가지고 막 머리 흔드니까 배틀이 다 부서지는 겁니다. 배틀이 부서지고 머리털은 막 빠져나오고. 삼손의 힘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힘의 비밀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삼손은 3번씩이나 들릴라가 자기에게 힘의 비밀과 약점을 물었을 때 들릴라의 정체를 알았어야만 됩니다. 여자는 뭐 때문에 그래 집요하게 힘의 비밀을 묻습니까? 약점을 묻습니까? 이거 뭔가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뒤에 무슨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때 삼손이 정신을 딱 차리고, 아, 하나님이 이 여자를 떠나라고 하는구나. 나 떠난다.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와가지고 그냥 정상적인 이스라엘의 사사로 살았더라면 이게 이 비극을 피할 수가 있죠. 여자를 포기할 수 있으면은. 들릴라가 예쁘지만 안 늙습니까? 늙는다고요. 우리 교회 할머니들 보면 젊었을 때 미인들 많습니다. 굉장히 미인들 많아요. 그래도 그런 소리 한 번도 하지 않습니까? 은퇴근사 때도 내가 젊었을 때 미인이었다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은퇴근사 모임에 놀러 가고 회의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젊었을 때 안 이쁜 여자가 어디 있어요? 이 여자도 늙는다. 내가 이 여자에 대해 이렇게 사로잡히는 것은 옳지 않다. 그냥 여자 버리고 가자. 이랬으면은 삼손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3번째로 삼손이 망합니다. 삼손의 몰락이 나옵니다. 삼손이 3번씩이나 들릴라를 속이니까, 장난치니까 이제 들릴라가 독이 바짝 오른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돈을 못 받을까 싶어가지고, 비밀을 못 알아내가지고 돈을 못 받을까 싶어가지고 속이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매일 울면서 삼손을 괴롭힙니다. 날 사랑 안 하지. 난 떠날 거야. 다시 못 만날 거야. 오지 못하게 할 거야. 3번씩이나 날 속이다니. 이건 사랑이 아니야. 이건 완전 장난인 거예요. 희롱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날 잡을 수 있다고. 힘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약점을 이야기하면, 우리 사이에 비밀이 없으면 지금도 나를 잡을 수 있다. 내 죽도록 너를 사랑해 줄게. 15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도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들릴라는 매일 삼손을 괴롭혔습니다. 울면서 뭐 불러도 대답 안 하고 돌아 앉아 있고, 술도 안 주고 웃지도 안 하고 돌아 앉아가지고 토라지가지고, 그리고 삼손에게 자꾸 비밀을 알려달라, 약점을 알려달라는 겁니다. 사실 여자가 그렇게 쪼르면 남자들이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부인이 남편 보고 막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진주 목걸이 그러면 평화를 위해서라도 진주 목걸이 안 사줄 수가 없어요. 진주 목걸이 안 사주면은 이거 뭐 영원히 얽힐 텐데. 그런 식으로 전도하는 그 부인들 있어요. 교회 가자. 그 남편이 생각합니다. 일주일 내내 이렇게 괴롭힘 당하느니 그냥 한 번 가가지고 졸아주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래서 교인들 남자들 등록한 데 보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놔놓고 설교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장로도 되고 대표 기도도 뭐 엄청 잘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모태신앙인가 보다 이러지만 아니에요. 평화를 위해서 끌려온 사람이라고. 16절에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이 들릴라가 삼손을 얼마나 이 깔가대는지 삼손이 죽을 지경입니다. 비밀을 말하자니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는 게 되고 또 비밀을 말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 여자가 막 독을 품고 덤벼들고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이때 삼손이 마지막으로 살 기회가 생긴 겁니다.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삼손이 막 미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미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막 눈을 희게 만들어가지고 입에 막 거품을 흘려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물건 부수고 나 미쳤다 막 이러면은 들릴라도 돈도 좋지만 미친놈은 더 싫거든요. 미친놈을 포기한다고요. 삼손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집중적으로 공격할 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미치는 겁니다. 성경에 미치고 예배에 미치고 막 미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도 미쳤지만 저놈은 더 미쳤네. 아이고 저런 놈 상대하다가 우리 마귀 질 떨어지겠다. 그러니까 포기를 한다고. 포기하게 만들어야 돼요. 포기하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것들, 이거 미친 것들 상대를 못하겠다 포기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삼손은 진지했던 겁니다. 들릴라에게 너무 진지했던 거예요. 들릴라를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네 번째에 실토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태어날 때부터 바쳐진 사람이야. 나는 한 번도 머리털을 민 적이 없다고. 만약 내 머리털을 밀면은 나는 힘이 없어진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들릴라가 이게 진심인 줄 안 겁니다. 지금까지 들릴라가 울면서 막 삼손을 괴롭힌 것은 전부 연극입니다. 연극. 이걸 알아내기 위한 연극이에요. 진짜 울고 진짜 슬프고 그런 거 없어요. 비밀을 알아내려고 연극을 한 겁니다. 근데 삼손이 딱 벌써 분위기를 보니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진심이구나.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져서 머리털을 민 적이 없다. 내 머리털을 밀면 내 힘은 없어진다. 내 약점은 머리털에 있다고. 들릴라가 몰래 블레셋 지도자들을 찾아갑니다. 내가 드디어 삼손의 비밀을 알아냈다. 한 번만 더 올라오면, 한 번만 우리 집에 한 번 더 올라오면 내가 삼손을 묶어가지고 넘겨주겠다고. 그랬더니 블레셋 이 방백 지도자들이 전부 은 1,100개씩 들고, 그러니까 은 5,500이지, 한 몇십억 되는 돈을 가지고 이 들릴라 집에 가가지고 뒷방에 숨어 있은 것입니다. 들릴라는 막 삼손에게 온갖 서비스를 다 해줍니다. 막 포도주도 먹이고, 막 양주도 먹이고, 막 전도 해주고, 파전도 해주고 말이죠. 막 온갖 전을 해물전도 해주고 말이죠. 너무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삼손은 또 술에 취해가지고 잡니다. 들릴라는 삼손의 머리털을 7가닥을 골라가지고 싹 밉니다. 그리고 삼손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삼손 큰일 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잡으러 왔다고요. 삼손이 뭐 어떤 놈이 내 힘맛을 한번 보고 싶어?
일어서는데 비틀비틀거리는 거예요. 내 몸이 왜 이러지? 힘이 없어요. 벌써 하나님이 삼손을 떠난 겁니다. 힘도 삼손을 떠난 것입니다. 삼손은 막 비틀비틀거리면서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뒷방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그대로 덮치가지고 삼손을 막 놋줄로 막 꽁꽁 묶어버린 거예요. 놋줄로, 쇠줄로 묶어버린 거예요. 삼손이 힘이 하나도, 한 명도 못 이깁니다. 진짜 힘이 없어져가지고. 그리고 삼손의 머리를 싹 다 밀어버립니다. 중머리로 만들어버립니다. 싹싹 밀어가지고 머리털이 하나도 없게 만듭니다. 혹시 힘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리고 칼로 눈을 찌르가지고 눈알을 빼냅니다. 그때 너무너무 아프니까 삼손이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늦었어요. 벌써 하나님 떠나셨어요. 그게 막 눈에서 피가 철철철철 흐르면서 눈알 2개 뽑힌 맹인이 된 겁니다. 삼손은 놋줄에 묶여가지고 블레셋으로 끌려갑니다. 그걸 보고 들릴라가 한때 내가 사랑했는데 미안하다. 들릴라가 울었을까요? 아니면 아이고 저 바보 새끼 잘됐다 그랬을까요? 요걸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예. 참 미안하다. 한때는 우리가 사랑했는데 참 난 저래 될 줄 몰랐다. 이렇게 했을까요? 안 그러면 아이고 저 병신 같은 놈 저거 잘 가라, 사요나라, 잘 가라 이랬을까요? 이 대답을 안 하시네. 웃지도 않고 대답도 안 하고 졸지도 않고 뭡니까 이거? 앞에 거 눈물 흘리면서 우리 양정로님이 순진하다니까요. 그러면 눈알 뽑힙니다. 양정로님 눈알 뽑혀요. 아이고 바보 같은 놈, 바보 같은 새끼. 아이고 참 나를 믿다니. 나는 돈을 이렇게 챙겼는데 어이구 가서 뒤지라 이렇게 나와야지. 절대로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한 번 돌았으면 절대로. 양자님 눈 조심하십시오. 눈알 뽑힐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망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중생활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에서는 너무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머리털을 기르고 포도주는 마시지도 안 하고 죽은 시체는 만지지도 안 하고 결혼도 하지 않고 한평생을 그냥 하나님께 드린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는 또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소렉에 있는 들릴라의 집에 가면은 머리는 묶어버리고 그리고 막 술 마시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하는 방탕한 삼손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무엇이 알았습니까? 블레셋이 알았고 블레셋이 알기 전에 사탄이 알았던 것입니다. 삼손의 약점은 뭡니까? 여자가 울고 떼쓰면은 거절을 못하는 겁니다. 거절을 못해요. 그래서 진짜 못된 인간은 보면 여자에게 막 냉정한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못됐고 죄도 잘 안 지어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못됐는데 또 죄도 잘 안 지어요. 왜냐하면 못됐기 때문에. 좀 인심이 있고 이러면 이제 말리 드는 겁니다. 사람이 덕이 있고 사랑이 넘치고 이러면은 걸려드는 겁니다. 삼손은 눈알 잃어버리기 전에 이미 눈이 멀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격이 없어요. 이미 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눈알이 뽑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이 보지 못하면 눈알이 뽑히게 돼 있습니다. 그냥 미쳐버렸으면 되는데 막 소리 지르고 막 발광을 하고 막 그 탁자를 부수고 막 입에서 막 거품 흘리고 이러면은 들릴라는 돈도 좋지만 미친놈은 더 싫거든요.
삼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에서 눈알 뽑히고 머리털 중머리처럼 되고, 그리고 이 노수로 된 쇠사슬에 매여서 블레셋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존경과 신뢰와 그리고 믿음은 싹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한 명도 삼손을 존경한 사람이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물론이고 단 한 명도 삼손을 존경하고 두려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삼손은 인생 밑바닥 죽는 것보다 더 못한 것이 사는 겁니다. 죽는 것보다 더 못한 자리로 내동댕이를 쳐줬던 것입니다. 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당장은 행복하고 좋아 보여도 결국 너 죽는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너 죽는다. 죽는 것보다 더 비참한 자리로 떨어지고 너의 존경과 신뢰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싹 다 사라지고 사람들의 웃음거리밖에 안 된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술에 약한지, 돈에 약한지, 여자에게 약한지, 명예에 약한지. 명예에 약한 사람은 감투를 자꾸 세워줍니다. 자꾸 세게 해줘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에 약한가? 무엇으로 넘어질 수 있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야 됩니다. 이중생활은 위험합니다. 한 가지로 살아야지 이중생활은 위험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계략에 속지 않도록, 사탄은 목표를 정하면, 하나님의 귀한 종의 목표를 정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합니다. 이 외국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더라도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사람은 미인계를 씁니다. 막 별의별 방법을 다 써가지고 찍어 넘깁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탄의 계략에 속지 말고 끝까지 좀 평범해지더라도 어차피 평범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결국은 늙어지게 되고 인기는 없어지고 평범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속지 않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탄은 오늘 주의 백성들 한 명 한 명을 노리고 그 약점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깨끗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마귀의 모든 괴계를 잘라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눈물에 속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악의 눈물에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